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끝까지 그냥 쭉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100번 읽어봐야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는데, 이 구조를, 그 치밀하게 구성된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달팽이처럼 원을 그리면서 큰 원을 시작해서 안으로 점점 더 작아지면서 그 한가운데에 산상설교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전체에서는 초반부에 해당하지만 그 원을 그리는 구조를 통해서 보면 가장 한가운데에 산상설교가 들어가요. 그리고 더 중심, 그 중심의 중심, 양궁의 X10에 해당하는 것이 천국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기도문.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X10, 그 가장 핵심 중심은 천국 헌장, 천국 백성은 이렇다라고 한 주기도문이 위치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당시 유대 문학의 특징이었던 교차 대칭 구조로 그리게 되면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세 번째 설교,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이것을 중심에 놓고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과 마지막 5번째 종말 설교인 23장부터 25장,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5번째 설교가 서로 대칭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천국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열고 닫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 팔복에서 천국을 말하고 마지막 5번째 설교에서 역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 천국은 천국을 열었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고, 마지막 5번째 설교인 23장부터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보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팔복을 통해서 복,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역의 마지막 종말론 설교에서는 화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 아닌 자들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팔복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팔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내용을 팔화라고 말합니다. 팔복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의도, 실은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서 팔복과 팔화를 비교하면서 천국 백성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는 모세와 시내산 십계명 사건과 비교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모세다. 구약의 모세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표다.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참 모세. 그리고 산상설교야말로 참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23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욕을 위해서 오용하거나 남용해왔던 기득권층, 즉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이제는 참 지도자 그리스도, 23장 10절에서 표현한 대로 참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동안 자기들이 말씀을 이리저리 마음껏 해석을 하고 무식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욕을 채워왔는데, 이제 그들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팔복과 팔화, 참 하나님의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23장의 팔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로부터 천국 문을 닫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천국 문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닫아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문을 넓히려는 노력으로 오히려 열심히 천국 문을 닫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천국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과부의 집을 삼킨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근데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과부나 고아는 애통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서 과부와 고아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난의 상징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까지 겨우 하루 먹을 것도 없는 때가 많은 그 고아와 과부들의 것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그들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이죠.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또 그들 앞에 자신들이 신앙이 너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 시간 되면, 하루에 4번 있는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데 가가지고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화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껏 하나님을 믿게 전도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빠뜨리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은 팔복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바다와 육지는 이방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 세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다와 육지. 바리새인들은 돈이라면 세상과 신앙을 거리낌 없이 넘나듭니다. 돈을 위해서는 신앙도 또 세속도 로마에 붙었다가 또 유대 종교에 붙었다가
얼마든지 그들은 돈이 그것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 다원주의나 포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참신앙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속게 되죠. 처세를 잘한다. 또 시간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줄줄줄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 신앙인 거 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 주었는데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속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로마에 붙었다, 유대교에 붙었다, 저렇게 하는구나, 결국 저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참 신자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신자구나,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했구나, 그래서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마음을 얻는 것.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돈을 위해서 여기저기 넘나들고, 바다도 다니고 육지로 다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화는 성전이나 제단을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희생 제물보다 경히 여긴다,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에서, 팔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물질이 선이고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정의를 결정짓는 것. 돈을 벌게 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붙었다, 유대교에도 붙었다, 이방에도 붙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실은 돈이 우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즉 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의와 인과 신, 즉 공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 어떤 행위나 또 내가 그럴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긍휼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긍휼함을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공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무시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전혀 의와 인과 신을 그들은 전혀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저주는 마음보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화했을진저. 팔복에서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과 깨끗한 마음이 대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화려함, 부, 권력,
또 어떤 이름값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화려한 귀금속을 두르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복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장거고 이런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이다.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고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다. 겉으로 겉모양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화는 겉으로는 고상하게 보이지만 속은 죽어서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팔복에서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보다 사람과의 화평을 그들은 더 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 신앙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그렇게 처음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화평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친구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족과도 멀어지는 초반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의 화평보다 사람과의 화평을 더 중시해서 겉으로만 꾸미려고 고상하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덟 번째 화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거짓되고 외식하고 가장된 그런 연극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 누가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자기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되니까. 신앙을 가지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지 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실 별거 없어. 솔직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거짓됨은 자신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즉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여덟 번째, 팔복에서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한동안. 물론 그것이 평생일 수도 있겠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올바로 믿기 위해서 그런 따돌림, 비난을 받는 것.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비난하고 따돌린 것입니다. 저거 가짜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그렇게 핍박합니다. 팔복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그동안 죄로 인해서 상실했었던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은 천국, 즉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된다,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파괴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져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팔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즉 천국이 닫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는 천국이 열렸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열린 것이다, 이런 자들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닫혔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이후로, 마태복음 이 선언 이후로 이스라엘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밀하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혈통이니까 전혀 그것이 어떤 천국 백성이 되는 이점, 어드밴티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혈통,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또는 특정 장소, 즉 예루살렘에 있느냐, 성전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한다, 제3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회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말이 오고 신천지가 형성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애통해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화를 입을 거다, 새롭게 살지 않으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를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선지자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들의 기득권, 맘몬신이라고 하는 물질, 돈신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현재의 기득권을 그들은 더 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핏값을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돌려도 좋다라고 책임질 수 없는 장담까지도 합니다. 화 있을진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자신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저주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핏값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핏값을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돌려도 된다 장담까지 한 것입니다. 회복 불능은 그들 스스로가 자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전 터 폐허가 된 그 벽 하나 남아있고 성전은 싸그리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청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핏값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그 결과는 우리가 받겠다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 책임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그들이 말했는데 심지어는 후손들까지도 영원토록 저주 아래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짝퉁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그렇게 그들이 중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인 유대인을 세파라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 세파라딤이 아닙니다. 개종한 이방인 유대인들, 폴란드,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이 동유럽에서 살던 아슈케나짐이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에 나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80%는 바로 이 아슈케나짐, 세파라딤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DNA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80%는.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아슈케나짐에 해당합니다. 엄밀하게는 아브라함, 다윗의 육적 혈통인 DNA가 유전된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래서 여전히 안 된 것입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AD 70년에 멸망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육적 혈통을 이어받은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가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명칭만 가진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자기네들이 말한 그대로예요. 팔복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팔화의 대상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사실 행위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팔복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더 올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았었냐?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팔복과 팔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차이는 행위가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영접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누가 팔복의 백성이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참 지도자시다라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가 팔복의 대상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팔화의 대상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으로부터 애통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팔화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어찌 보면 팔복의 대상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물고기 비린내 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붙었다 유대교에 붙었다 해서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성경도 많이 알아서 더 고상하게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팔복과 팔화는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하니까 그리스도에게 손 내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팔복 백성, 즉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복음, 곧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과 팔화를 매칭시켜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요구나 기대, 또한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또 속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청결하게 살아가는 삶, 또 늘 화평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은 당시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인해 핍박받은 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속에서는 천불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원수도 사랑해야지, 긍휼을 베푸는 자,
예수 때문에 항상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즉 만몬신, 돈신, 그 돈신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잘 산다, 복 받았다는 삶의 그 모습,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과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잘 산다, 복 받았다라고 하는 삶이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참된 신앙, 그 잘 산다, 복 받았다, 팔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삶과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상반되었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산다,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냐?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버린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잘 산다,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자들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죠. 세상의 그 삶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산다, 복 받았다는 것과 세속의 불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산다, 복 받았다는 삶이 동일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세상이 복이, 잘 산다는 기준이 같다는 것은 오늘 교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 아니라 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열린 천국으로 지금 교회와 신자들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화의 길, 저주받는 길, 천국의 반대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선택 요구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거절하고 지금처럼 만몬, 돈을 따르며 화를 받을 것입니다. 복이냐 화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예수님은 그 당시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저주받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선택해라는 것이다. 화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것이다. 아니면 화의 삶, 저주받은 인생을 살 것이다. 복과 화, 천국과 멸망,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택이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 같은 간증의 말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 그 인정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